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설교의 제목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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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성도가 맨 처음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그 부족함,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악,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로 뭐랄까요? 그 시간이 매우 뭐랄까요? 공포스럽고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어 그 귀신, 마귀의 그 임재겠죠. 그런 시간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의 두려움은 공포도 있지만 그 시간을 갖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하심을 통한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려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마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떤 두려움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계인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외계인을 봤다, 외계인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당장 느끼게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존재 양식이 전혀 다른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함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일종의 달콤함이에요. 달콤함.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 달콤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달콤한 경험이 되려면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드러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 이 문제를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공포 속에서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달콤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전혀 존재 양식이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달콤하게 갖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가장 먼저 자기의 죄악을 드러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의 어떤 본질의 양식을 입술이 부정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그냥 어떻게 마음과 입술이 따로 이렇게 격리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죄의 어떤 본질적인 양상이 입술의 부정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죄의 어떤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입술에 부정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도들이 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사탄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말로 유혹을 했어요.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부정한 말, unclean lips. 그러니까 이 부정한 단어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또 이 사탄은 예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계획과 어떤 모의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 같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은 전부 다 unclean lips예요. 부정한 말이에요. 부정한 말. 부정한 입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입술로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에 정결함을 취할 수 있도록 수랍을 보내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입술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우리를 나타내는 세계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말로 어떻게요? 다 표현해버린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unclean lips, 이 부정한 언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부정한 그 언어들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부정한 말로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한 4가지 이하를 간략하게 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이런 그 부정한 말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였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부정한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어떤 오래 참으심의 그 표현인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것이 바로 부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생각하는 부정한 말은 어떤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4가지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도 어떤 소문에 의하여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정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성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어리석은 그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이 어리석은 말이 사람들에게 막 상처도 주고 상대방에게 어려움도 주겠지만 또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파멸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성경에서 예화로 들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나발.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쫓김을 다닐 때 나발이라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멜이라는 그 시골에 살면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기르고 있는 아주 굉장한 부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상당한 부자일 텐데 그 고대 시대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양털을 베는 그 축제의 그 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목동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베는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수확의 계절이고 축제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게요. 많은 외부에서 일꾼들도 막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잔치를 막 베풀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축제의 분위기로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윗도 자기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을 위하여 나발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이 축제 날에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자기 부하를 통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의 나발이 다윗에 대하여 아주 모욕적인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발은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나발은 아주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발의 그 모욕적인 말은 나발이 다윗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발이 생각할 때는 사울 왕에 대하여 다윗이 반역질을 하고 지금 이게 도망치며 살고 있는 나쁜 무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역적들이라고 판단하고 아주 굉장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네. 성경은 이렇게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러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 것을 결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요즘에 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인들, 또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루머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참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도 많은 인포메이션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정한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판단하는 말이다. 특별히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얕보는 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 그것이 부정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부정한 말이냐? 그것은 율법을 헐뜯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가 특별히 자기 형제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여기 성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두 가지 이유다. 처음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헐뜯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이 율법을 헐뜯는 것이 되겠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이 구약에서 소위 613개의 조항으로 알려진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가 되겠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율법 613개를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은 뭐예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한 단어로 쫙 추약해버리면 뭐세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헐뜯거나 심판하는 그러한 말은 율법을 헐뜯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부정한 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자, 크리스찬들은, 인간은 율법을 심판하는 존재입니까? 율법을 실행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존재지, 그 사랑이냐 아니냐 막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존재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사랑이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존재이지, 예. 율법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예.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 판단하고 얕보는 말은 부정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 그 미갈의 이야기로 이것을 예화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찾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아주 그 힘차게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궤가 자기가 거하는 성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미갈이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예. 왜 업신여겼냐? 그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그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속살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제스처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채통이 없다.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지 않았다. 다윗이 뭐 목동 출신이니까 왕이 되어도 뭐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윗의 그 신앙적인 그 열정과 그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고 빈정거린 말을 한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무엘하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그 교단,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다르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고, 이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그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그 열정과 헌신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부정한 말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한 언어는 무엇이냐면 불신하는 말이에요. 다시 하면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부정한 언어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이와 같이 혹평을 하고, 혹평이 아니라 악평이죠. 여기 보면 악평하였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였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어요. 제가 읽어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0명의 그 정탐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동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땅을 악평하고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은 부정적인 보고, 한쪽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1세대 그 백성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에 유혹을 받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만 이렇게 동요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 1세대의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결정적인 그 죄가 무엇이에요? 불신앙의 말.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약속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언약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겉에 나타난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거인들과 같은 그 족속들을 눈앞에서 보고 두려워 떨고, 우리가 과연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지금까지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전이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는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내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당장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뢰의 겁을 먹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마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것 같이 말해요.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실 것이냐.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과 태도를 내뱉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마치 제가 읽은 그 책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불신앙은 마치 하나님께 뺨때기를 때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이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한 언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정한 언어들을 이렇게 내뱉는데, 그것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단어들, 좋은 언어들, 그거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축복의 언어. 이제 다음 주에도 이 축복의 언어들을 계속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예,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